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그리고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요일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잡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 음식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12일을 말합니다. 이 니사로는 히브리 종교력의 일월로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을 말씀합니다. 실제 성만찬을 시행한 날은 6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산월 12일에 6월절 음식 준비를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6월절을 준비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표가 되신 절기입니다. 만민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번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부활절에도 성찬 예식을 하고요. 또 추수감사절에도 성찬 예식을 하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일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세례와 다르게 반복적인 그런 예식을 하고 있죠. 이 성찬의 반복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취하셨던 떡은 인류 구속을 위한 찢기신 자신의 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취하는 자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님이 주시는 잔은 곧 나의 피, 곧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구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어요. 피 없이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않았죠.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대속죄물의 이 완성이었고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장 확실한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참여한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명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 이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모든 이가 그 피 흘림의 은혜를 다 받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믿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보혈의 속죄의 은혜에 그 효용이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보혈의 피가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날 위해서 정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